안녕하세요. 평안하십니까? 코비드가 지금 2년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백신도 나왔고 마스크로부터 자유하게도 되었고요.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공예배에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드리던 영상 예배를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영상 예배 마치는 것이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에 제가 정말 너무나 같이 쉐어하고 싶었던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제목은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인데요. 제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은 그 전반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까지만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믿음으로 시인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마음은 인격의 중심으로 모든 사고와 감정, 의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전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안 계셨을 때는 우리가 그냥 감정과 의지, 그냥 모든 육신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을 막 그냥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일단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요.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따르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할수록 우리의 마음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하게 내주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주님과 성령님이 한 분 한 속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주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서를 보면서 오늘은 영생을 얻으려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사랑, 또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깊고 깊으신 그 사랑, 그런 사랑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랑은 어떻게 만나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은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십자가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곳, 그 십자가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바라시는 참 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에서도 6장 6절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윗이 간음 후에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소제나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다 아뢰고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너희가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 수양, 번제 이런 것에 실증에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심령, 바르게 사는 심령을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신약 복음서에 회개하라라고 또 주님의 사역도 그렇게 시작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마지막 계시로 여러 군데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으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은 소위 성공하는 목회의 길을 달려왔지만 어느 날 뇌출혈이 와서 쓰러졌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목사님까지 보이더랍니다. 놀라고 있는 중에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삭구나 너는 가짜였다. 지금까지 가짜 인생을 살았다. 난 너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단다. 너는 다 사람을 위해서 일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주님, 그럼 전 어떻게 해요? 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던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분의 죄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고 지적하셨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땅을 치면서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주님 앞에 살았던 40년의 세월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가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넌 가짜다. 근데 지금부터 진짜 종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얼른 주일날 강대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저는 가늠한 목사입니다. 사실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자 그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지고 40명이 남았더래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내도 뭘 목회하려고 가려고 그러냐. 그런 죄 저질러 놓고 뭘 목회하려고 교회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제는 진짜 종으로 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교회로 갔대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먹고 자고 사례비도 없고. 근데 뇌출혈 때문에 점점 거의 눈은 실명 상태로 사람들의 형체만 보일 정도인 이 목사님은 실패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분은 분명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행복하대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대요. 왜? 이전에 가짜에서 이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자기의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대요. 그게 진짜 사는 거 아닐까요? 이제 그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고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겠습니까? 우리도 심판대 앞에 곧 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그다지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몇십 년 뒤에 있을 노후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이들한테 폐 안 끼치고 아이들한테 나누며 살겠다고 준비해요. 우리 집 아이들도 저에게 진짜 자주 물어봐요. 엄마, 노후 플랜이 뭐냐고.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원을 살 사후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어미하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마음에 두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아무 개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그런 나쁜 짓을 했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잘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죄가 탄로나지 않았다고, 그죠? 남을 판단한 죄, 정죄한 죄, 게으른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잊고 주일날 잠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여전히 이전과 같이 사는 삶,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는 그것이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 과연 천국에 가까울까요? 죄가 드러난 그 여인일까요? 그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그 죄를 정죄하고 있는 그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일까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도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십자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죄가 가려지고 죄에 대한 무감각으로 평온한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의 밝은 빛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지만 회개하고 씻음받고 그 죄에서 돌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십자가 앞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면 계속 그 은혜를 잡고 놓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과되었을 뿐입니다. 내 모든 죄가 주님께 전과되어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새 생명과 자유를 얻은 것이죠.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짓는 그런 사람이, 그리고 회개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죄 사함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의로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올라오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하는, 어쩌면 치열한 전쟁의 현장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미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종노릇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자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런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인을 위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읽는 우리도 어떤 기도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드려야 될까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꼭 잡고 잊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항상 위해서 이 기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는 길이고 자녀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참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붙잡고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이 십자가 꼭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꼭 붙들고 그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